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앗을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드디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권고해 주신 대로 그동안 혹시 구약 성경은 잘 못 따라왔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신약 성경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1장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마태복음 전체적인 개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을 다룬 최초의 공식 기록 중 하나로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인 마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약 30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고 배우고 들은 내용들을 모두 기억하였다가 구두로 가르치고 전한 내용을 수집하여 마태복음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은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능력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구약에 기록된 약속의 메시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그 왕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메시아임을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읽은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다룸으로써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어떻게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참고로 아직도 여러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그 이유가 바로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마태복음은 쓰여졌기 때문에 너네가 기다리는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일컬어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하는데 이 사복음서 중에 구약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쓰여졌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음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복음서 중에 베드로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복음서도 바로 이 복음서인데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을 중심으로 사역한 지도자인 반면 베드로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약의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함으로써 구약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 1장으로 돌아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가문,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어디 가문인지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구약에 보면 어디 지파인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은 조상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라고 시작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1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복음서를 비교해 봤을 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쓰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브라함의 아들이 다윗이 아닌데 왜 아브라함에서 이삭, 야곱 순서대로 언급하지 않고 아브라함에서 바로 다윗으로 넘어갔을까요?
물론 2절에서는 자세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순서대로 이어지지만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대 배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2명을 뽑으라면 바로 아브라함, 다윗을 뽑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면 조금이나마 더 마음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되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하고 존경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부터 16절까지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16절에서 드디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됩니다. 저는 이 족보를 읽고 묵상하면서 조상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왜 그렇게 족보를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새삼스럽게 나의 가문도 이처럼 복음으로 이어지는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강조하고 바랐던 믿음의 명문 가문 말입니다.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이 바로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우리들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공통된 숫자가 무엇입니까? 바로 14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4를 기준으로 14대씩 족보를 끊어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 중에서 14는 왕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끊음으로써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여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또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나아가므로 우리의 신앙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며 그로 인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약성경 첫 시간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을 직접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왕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함께 천루역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톡스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톡스2를 통하여 기도를 알아가고 또한 오이코스 멤버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 참 쉼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작년 해외 봉사 선교팀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좋은 날씨도 허락해 주옵소서. 선교팀을 통하여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육부서 지금 여름 사역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많은 자녀들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마음과 부모님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게 하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왕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